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찾으셨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와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에게 알리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다 같이 공동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간들에게 오늘 나 여호와가 지금 한 이 일을 온 열방들에게 온 자손들에게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영원토록 그것을 전파하라 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을 너희들은 증거하라. 근데 그 능하신 대표적인 능력의 역사가 뭔가라고 봤더니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곧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도요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결국은 무리바 목가에서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라고 하면서 반성을 막 2번이나 두들기는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것인데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은 나 여호와가 결정하는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네가 혈기를 부렸는가 라는 지적을 받게 되므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해라는 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을 먼저는 제사장들이 손으로 그 언약궤 법궤를 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궤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도 쉽게 매고 돌판에다가 또 새기게 하시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넣게 하시고 온갖 만나를 또 기념으로 넣게 하셔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떤 능력과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언약궤 안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드디어 맨 앞장 세워서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일인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 못 해주시겠습니까? 좀 해주시죠. 이런 능력이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능하신 그 놀라운 홍해의 역사와 요단강의 역사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무슨 어떤 특별히 나 개인적인 거는 왜 안 들어주시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나이다. 영원토록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러니 까불지 마라. 어떻게 보면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결국은 시편의 내용 보면 가장 많이요,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그 사적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 영예를 다 모든 이에게 광포하라, 선포하라,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공구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홍해의 사건을 두고 뭘 말씀하느냐면, 그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은 그저 늘 죄를 밥 먹듯 먹고 있는 이런 인생,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게 라고 말하지만, 홍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네 죄가 아무리 주온 것 같이 붉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깨끗게 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는 내 능력이 충분하단다. 너희의 연약함보다도 나의 능력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힘도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더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손길이 너의 연약함보다도 더 강하다. 그러니 그 강함을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홍해의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능치 못한, 그 당시 때 홍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열방이 쫄았던 것입니다. 열방들이 왜? 그 당시 때 최고의 나라는 바로 애굽, 이집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은 오늘과 같이 인터넷이 있었으면 온 세상에 한 삽시간에 전파되었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소문이 났겠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네들의 하나님의 어느 순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가지고 그의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강으로까지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라고 하면 온 전파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145편에도 보면은요,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친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저희가 주의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참아가시면서 또 참고 자비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해 가시면서 그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간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갔다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꼬리가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영혼이 실족되지 않냐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어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모든 영혼은 어디까지 꼬리가 돼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만 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약하기 짝이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145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 비록 오늘 이 시대에 혹시나 홍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고 세상만 향하여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나가고 또 걸어나가는 이 좁은 길의 삶이 믿음의 삶이요,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과연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곤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이게 뭐 스케일이 너무 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요것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 크셔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목이 곧은 백성, 그 폐역하기 짝이 없는 오죽했으면 모세도 이 폐역한 백성들아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기질과 성품과 이런 것들은 아주 소갈데기 없는 어떤 인생과 똑같은 모습인데도 그 여호와의 지극히 광대하심과 지극히 어미하심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이끌어 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니 어떤 놀라운 역사는 곧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천하 만물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충만한 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이 땅을 덮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건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온 땅을 덮으소서,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으소서.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지존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시편과 같은 그러한 이 시대의 시편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히려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좌절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실망하는고. 너의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너의 하나님이 죽었더냐? 어찌하여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고? 그럴 때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신 너희의 하나님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볼 수 있으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말 자체가 너무 멋져가지고 듣고만 있어도 와 내가 엄청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와 내가 그 전능자를 찬양하고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있다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요 선포하며 나타내며 그 위대하심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와 그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있을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로마서 1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뜻밖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12돌을 택하여서 너희 자손들이 어느 순간에 왜 우리 민족은 이 12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라고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면은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그 능력에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 돌멩이를 그렇게 간직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 복음을 들으라. 이 복음을 가지라. 이 복음의 선포를 들으라. 그리하면은 이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나를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간절함은 바로 홍해의 사건도 있겠지만 복음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음을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주여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기만 하면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 고백이 힘과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복음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파되어서 무엇을 만들어낸답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곧 믿음을 만들어내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칭함을 받게 된 그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사건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홍해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내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은, 홍해를 누구든지 건너기만 한다면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어떻다고요? 그들이 죄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 단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자가 이것을 얻게 된다고요? 믿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면 믿어보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자체의 말이 교만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자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이해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먼저 너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예, 주님이 하신 것을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배워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믿음은 아주 어린애 같은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신 믿음의 모습이라 한다면 그 믿음이 언젠가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배워서 이제는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인의 모습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1장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끝으로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라. 뜻밖에도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고자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바로를 사용하셨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기를 계획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비록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모든 사람이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온 땅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군가가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물어본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 영혼을 주의 나라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 유일하신 능력자, 유일하신 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어느 이용호 목사도 어느 남편도 어느 아내도 어느 힘 있는 어떤 권세진 자도 결단코 내 영혼을 아버지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을 지키실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늘 잊지 마시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능력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맞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오.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을 살려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것들도 오직 주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소서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능력의 주를 바라고 놀라우신 하나님 여호와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행하심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나 많이 잊어먹고 살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나를 돕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신 분이신지, 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라고 늘 불평하며 불만하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하나님의 능하심을 잊어먹고 살았던 그들처럼 혹시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의 능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붙잡지 않고 주께서 나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면은 누가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능치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교회를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